어떤 한 마을에 과부와 6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모두 일가족 7식구입니다. 전체가 다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그 마을에 있던 목사 부인 되시는 분이 내가 가서 그를 돕겠다고 차원에서 나서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위험하다고 말렸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말립니다.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그런데도 막무가내입니다. 가야 되겠다고. 가서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시편 91편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5절 이하의 말씀인데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그리고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옆에서 엎드러지고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내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가정에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내가 가 있는 동안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우리 가족 모두가 무사할 거라고.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명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게 명령을 내려요. 너 이렇게 해라. 그 말씀에게 내가 이끌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데이빗 리빙스턴이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를 아프리카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세상 끝날까지 늘 내가 붙들어주마. 그래서 여러분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모님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의 요청을 따라서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가정에 가서 무려 4주일 동안 열심히 간호하고 뒷바라지하고 그들을 섬겼는데 4주가 지나게 될 때 가족 모두가 완쾌가 되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돌아왔는데 보니까 건강합니다. 가족들 모두가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하나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축호 전도에도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이 일이 있고 난 후로 예수 믿겠다고 스스로가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열심이 없었는데 그 신앙들이 다들 미지근했는데 확신을 가지고 아주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목사님이 많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모님의 살아있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을 통해서 온 마을의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지도력은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할 때 우리가 건강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 건강한 리더십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 사람들은 거룩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밝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뚤어진 리더십이 있습니다.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더럽고 어둡고 욕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리더십을 갖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왜 끼치고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력인가? 악한 영향력인가 선한 영향력인가를 늘 분간하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영향력 끼치면서 그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우리 성경 사도행전 24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 총독이 거주했던 장소는 가이사랴입니다. 바닷가, 그 해안가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있던 총독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갖다 고소하게 되는데 고소장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라. 연병 같은 자라. 그리고 온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소란케 하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개수라. 나사렛 도당 개수라고. 그렇게 이제 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은 확실히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도시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영향력 끼치며 살아갔던, 그리고 2000년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 바울만큼 위대한 영향력 끼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도 바울.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오게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그 섬을 거쳐서 네아포리를 지나서 바로 빌립보 성에 딱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유럽의 역사는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구라파 대륙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라파 대륙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도 바울, 그에게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얼마 동안 사역을 했냐면은 집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1년도 채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끼친 영향력은 기독교 역사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지요. 사도들이 이루지 못한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완악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복음화시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자가 누구냐 할 때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여러분 가장 좋은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종들로 쓰임받게 되는 귀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큰 사람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 영향력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첫째로 따라해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다. 어디를 우러러보는 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보면 55절이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던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을 우러러 지금 바라다 보게 되었는데, 그때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다 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신비한 세계를 지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면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반대자 유대인들이 변론하자고 나섭니다. 변론을 했습니다. 저들이 당연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재판대 앞으로 딱 몰아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재판대 앞에 딱 서게 있는데 54절에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달려들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바울을 보게 되는, 스데반을 보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면 사면초가의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면초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이런 말입니다. 유서 깊은 홍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중국 땅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잘 아는 거 초한지라고 그러죠. 초나라고 한나라 사이에 전투가 딱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전투가 바로 끝나지 않고 5년이나 끌게 됩니다. 5년. 근데 맨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한나라의 유방이 왕입니다. 초나라는 항우입니다. 항우가 마지막 순간 이렇게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방에서 한나라 노래가 아니고 초나라 사람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노래소리를 듣고 항우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되었는데 이때 여러분 항우가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여러분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초나라 군사들이 변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배반이 있죠. 배신.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한나라 진영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라 진영에서 노래가 딱 들려오게 되는데 한나라 사람들의 노래가 아니라 초나라 노래가 딱 들려와요. 배신한 군사들의 노래가. 그러니까 그때 천하의 항우장사라도 그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은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방이 지금 적의 공격에 완전히 휩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죠. 사방이 지금 적들의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그 자신들은 꼼짝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있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사면초가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사면초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동서사방이 꽉 막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스데반이 바라봤던 게 바로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순간에 내가 바라볼 곳은 바로 하늘이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동서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언제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근데 이게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늘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이야 내가 하늘을 바라봐요. 성령이 내 속에 감동해야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인도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계셨던 주 예수님 벌떡 일어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광경을 지금 스데반이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천상의 세계를 바라다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다보게 되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다보게 되면 이런 신비한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봅니다. 그리고 하늘의 큰 상이 예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신령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죠. 영원한 하늘의 소망으로
내 신앙이 이렇게 승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복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향력이 큰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인데,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듣고 난 그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크게 분노해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격앙된 상태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표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를 갈고 막 지금 스데반에게 달려들고 있는 그런 순간인데, 달려들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게 될 때, 사형을 집행하게 될 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돌을 듭니다. 그리고 증인이 보는 앞에서, 자, 이 사람의 머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돌을 가지고 머리를 갖다 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돌을 가지고 가슴을 내리 찍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일제히 돌을 던지는 겁니다. 종교 재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던지게 되는 그 순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머리는 지금 다 터졌고, 가슴은 지금 완전히 박살났고, 그리고 온 몸이 지금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그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로 이제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60절에 보니까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그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죽음의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여러분, 보통사람 같은 머리가 하얗게 되지요. 그리고 와임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 괴로움 속에 처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범법한데, 오늘 여기 보니까 스데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영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스데반은 평소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2장 6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안에 품어야 될 생각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십자가 진 장면을 생각을 하게 되죠. 십자가 7마디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드렸던 그 기도를 스데반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묵상을 하고 얼마나 많이 닮았던지, 우리가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이 결정적인 순간에 딱 터져나오게 됩니다. 수술이 끝났을 때 이상한 소리 하게 되면 다 들통이 나죠. 근데 여러분 그 무의식적인 순간에 딱 터져나온 말이 주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들 향한 기도입니다. 용서해 주소서.
깨끗하게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야 될 때 내 인생의 날이 언제 올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깊은 신앙적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 마음을 그대로 닮아서 스데반처럼 용서하고 용서의 기도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서울의 그 압구정동 소망교회에 있는 한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상당히 지식적인 분들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많이 배웠는데, 그렇잖아요? 똑똑한데, 그럼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두 사람이 날마다 티격태격합니다.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고 절대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배우고 애국까지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게 아니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아이가 둘인데도 불구하고 갈라서자, 이혼하자 그랬대요. 그런데 이혼 직전에 있었는데 마침 이때 남편 되는 사람이 회사 일로 그냥 해외 출장을 가게 됩니다. 먼 곳에 출장을 가게 됐는데 해외 출장을 이제 갔다 오게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때 이혼 수속 받도록 하자. 그렇게 하자고. 남편이 애국 가고 나니까 아내가 신이 났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거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술도 막 진창 퍼마시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 친구들과 어울려가 춤도 춰보고. 그런데 세상 재미에 빠져봐도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감흥이. 근데 그러던 차에 친구의 권유로 소망교회 갔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점점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더래요. 주여, 우리 남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은혜의 깊은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 남편이 6개월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데 차를 가지고 공항에 나갔습니다. 픽업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야, 너 참 많이 변했다. 변하긴 뭘 변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해요. 내가 변한 게 있다면 최근에 교회 간 것밖에 없다고. 그럼 그렇지. 너 교회 갔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너를 변화시킨 걸 보니까 확실히 좋은 분 막 받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얼굴이 아무래도 전에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훨씬 편안해 보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는 어떤 얼굴이냐면은 그 마음속에 온갖 아집, 독선, 오만, 뭐 이런 것들로 자존심으로 가득히 똘똘 뭉쳐있던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딱 보니까 평안한 마음이고 그 검었던 마음들, 새카만, 그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오만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평안한 마음 갖게 되는 걸 바라보고, 이야, 근데 내가 이혼하는 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조금만 뒤로 밀어놓고 일단 나도 교회부터 가야 될 테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가자고. 함께 따라가겠다고. 교회를 한 주간, 두 주간 다녀보더니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아내와 함께. 그 나중에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아내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남편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삶이 밝아져요. 얼굴이 밝아지게 돼요. 그게 환하게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얼굴에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얼굴이 썩었어요.
이거 어떡하랍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달만 예수님 믿어도 얼굴이 환해집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천사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용서하기 때문에. 이런 얼굴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러구나. 스데반이 용서했던 것처럼 나도 용서해주는 마음, 이 마음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영향력이 큰 사람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예. 어떤 순간에 기도하냐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조용한 장소, 기도할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도하시는 그런 공간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온몸이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으스러졌잖아요.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59절에 기도할 때 보니까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는 순간에 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자신을 비호하고 살기등등하고 악한 마귀 같은 일그러진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분,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아버지께, 주 예수께 영혼을 부탁하는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제사장도 사울도 핍박을 했던 자들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했어야지요.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아버지께 정확히 기도했다면 아버지께서 정확히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건 내 뜻이 아니다.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선교하는 걸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죠. 자기들의 뜻대로 편협된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을 하고 열심을 품고 이 일을 했는데 결국은 기독교의 거친 돌이 되었다는 거지요. 잘못된 일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열심 품고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믿고 바른 행동을 해야 돼.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이 소신껏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도 모르는 사람 없죠. 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방법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면 쉬워요. 내 방법대로 하면 어렵습니다. 어릴 적에 시내가에 가가지고 수영을 배우게 되는데 저는 혼자 수영을 배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물에 뜰까? 어린 시절인데 7살 때인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물에 어떻게 하면 뜰까? 물속에 들어가니까 약간 뜨더라고요. 땅에 안 가라앉아요.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참 동안 물속에 들어가서 호우적거리다가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긴 거지요. 모르겠다. 근데 저절로 뜨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제가 이제 수영을 배우게 됐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하게 될 때 내가 호우적거린다고 뜨는 게 아닙니다. 물에다가 나 자신을 맡겨야 뜨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도 그래요. 내가 막 호우적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내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고 그렇게 될 기도가 어떤 장소에든 어떤 순간이든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기도의 비결이 어딨냐? 성령 충만받아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얼마든 기도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노뉴클레오시오스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입을 맞추게 되면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제가 병 걸린 사람이 낫는 게 아니고 입 맞춘 병 걸린 사람이 똑같이 이 질병에 걸린다는 거지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기 환자가 있습니다. 감기 환자가 건강한 사람들에게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 감기 환자가 낫는 게 아니고 감기 환자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감기에 걸리게 돼요. 10명 있다고 하면 10명에게 좁은 공간이라고 하면 다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악한 영향력과 비교하게 될 때 훨씬 더 전파가 늦다는 거죠. 악한 영향력이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말 10마디보다 악한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이게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선한 일 많이 1000가지 만가지해도 악한 일 한두 가지가 그거 다 흘러버려요. 언제든 생각해요.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이 악화를 갖다가 우리가 다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회를 더욱더 풍성시켜 나가고 성도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면 훨씬 더 강한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는 말씀처럼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권세와 능력은 세상에 주어지는 게 아니죠.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어두워지니까 하는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부패되어져 가는 세상을 우리가 밝힐 수 있는 손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충만히 공급받게 되는 복된 신명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